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설명절. 설명절.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있는 나라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명절을 빼앗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명절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아세요?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명절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추석이 우리는 공산당 치하에 있었어요. 추석 명절 있었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들은요, 명절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명절이 올 때마다 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다음 주일 2월 11일은 2013년도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은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명절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신라 시대부터 설 명절이 기록이 되는데, 기록만 그때부터지, 기록되기 그 이전에도 설 명절은요, 국가적 명절로 우리 조상들이 지켰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설을 지킨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설과 추석은요, 농사절기를 따라서 절기를 만들어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농경문화, 농사를 지면서부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정말 명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뿐 아니라 명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을 명하신 분은 누구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절을 명하셨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명절로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시지만 유대 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 기념일 명절이 있습니다. 3.1절 명절입니다. 제헌절 명절입니다. 광복절 명절입니다. 건국절 명절입니다. 또 교회 명절도 있습니다. 성탄절 명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명절입니다. 부활절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명절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뭐냐? 하나가 설명절, 또 하나가 뭐냐? 추석 명절.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명절이란 뭐냐? 지켜 즐기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날, 기억하고 지키며 즐거워하는 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지키며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해야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근데 1년 중 첫 번째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 설 명절인 것입니다. 설 명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설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5천만 국민 모두가, 저 북한 2,300만 우리 동포까지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요, 설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명절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명절입니다. 설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은 뭐 하는 날이냐?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예배하는 날. 또 뿐 아니라 설날은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가 계시면 정조 할머니나 또 부모님께 뭐 하는 날? 세배하는 날. 큰절하고 세배하는 날. 또 뿐 아니라 친척을 찾아가서, 또 뿐 아니라 동리 어른들을 찾아가서 뭐 하는 날? 세배를 올리는 날. 모든 어르신들께도 세배를 올리는 날. 어르신이 멀리 사시면 나중에라도 찾아가서 세배하는 날. 예전에는요 30리 40리를 걸어서까지 가서, 그죠? 어른들을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경의 마음인 것입니다. 공경의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셋머리 앞에 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 이 시기에 공경받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른 이 시기에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된 것은 다 어른들의 수고이신 것입니다. 어른들의 눈물과 땀과 피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 조상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설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설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 하늘 안에서 이만큼 부유하게 설날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설날이 왔는데도 감각이 없다, 감정이 없다, 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어른들의 책임도 있고요 아랫사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책임도 있어요. 또 젊은 사람, 아랫사람 잘못도 있습니다. 늙었다고 가벼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혹시 멸시하지 않습니까?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식이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 잘 못해요. 그죠? 학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대.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대. 여러분요, 지혜와 명철은요, 아무리 스마트폰 가지고 두드려도 안 나와. 학교 가서 아무리 학박사 다 받아도 안 나와. 그건 어디서 나오냐? 늙은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어른은 우리 사회 영광, 우리 사회 영광이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본 설 명절에는요, 어른들께 공손히 세배하는 설이 됩시다. 또 뿐 아니라 어른들의 덕담을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어른을 잘 공경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르신 중에 어르신, 아버지 중에 아버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 명절은요, 이웃과 나눔 명절입니다. 이웃과 나눔 명절. 김삼원 목사님 말 맞다나 아멘도 못하네. 아멘도 못해. 왜 듣고만 있어. 그죠? 우리가 분명히 내가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나눠주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소 단등에 붙어있는 그 벌레 알잖아요. 시큰 빨아먹어. 그 배설 기관이 없어. 빨리 빨아먹으면 빨리 떨어져 죽어. 그렇죠? 우리는요, 이웃과 나눔 명절,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나눠줄 때 행복이 있어요. 보람이 어디 있냐고요? 기쁨이 어디 있냐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명절이면 잔치를 벌렸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잔치라는 말이 뭐냐? 나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행복한 게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께도요, 명절에는요, 이웃과 잔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절에는요, 이웃과 잔치하라고 말씀하셨다.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명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뿐이 아닙니다. 노비와 종들 노비와 그뿐이 아닙니다. 내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잔치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입니다. 잔치에는요, 어른들 잔치만 되면 안 돼요. 자녀 잔치도 돼야 돼요. 남자 잔치만 되면 안 돼요. 여자 잔치도 돼야 돼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그죠? 명절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기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 아닙니다. 이웃과의 나눔 그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까?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그죠? 선을 행하는 제사, 그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이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배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주를 예배하는 거라.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설 명절은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던 거, 그죠? 설 명절은 다시 회복하는 기회, 성경으로 돌아오는 기회인 것입니다. 또 설 명절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기회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웃에게 그동안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이웃도 못 찾아가고 친구도 못 찾아가고 형제도 못 찾아가고 심지어 부모님도 못 찾아가는데, 근데 이 설 명절은요,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회. 또 뿐 아니라 잔치로 함께 기뻐할 기회. 그동안 잔치 못한 거 함께 잔치할 기뻐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설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죠? 닫혔던 마음이 설 명절 때는 확 열려요. 그죠? 시어머니 마음도 열리고, 며느리 마음도 열리고, 시아버지 마음도 열리고, 남편 마음도 열리고, 고향 친구 마음도 열리고, 그죠? 신우 마음도 열리고, 올케 마음도 열리고, 손의 동서 마음도 열리고, 손아래 동서 마음도 열리고. 인전순복음교회는 매년 이 기회를 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매년 4명이 한 조가 돼서 초등학교 학생 1명, 중고등학생 1명, 청년 대학생 1명, 어른 1명, 그죠?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인천에 계신 70대 이상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자녀 없고 어렵게 사는 분들 찾아가서 우리가 세배하잖아요. 세뱃돈 드리고 세배하잖아요. 거의 해마다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해서 세뱃돈을 드리고 세배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13년째 하잖아요. 그걸 받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설에도요,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이 세뱃돈 가지고 세배하러 가는 발대식을 합니다. 기대하세요. 물론 추운데 한복을 입고 찾아가 세배하는 분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설 명절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필요마다 다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요, 효와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기회예요. 그죠? 자녀에게는요, 효를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 가르치는 기회예요. 또 자기에게는요, 각자 자기의 자매는 자기에게는요, 뭘 배웁니까?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기회예요.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말로만 섬김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세배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요, 위로와 힘을 얻는 기회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요, 성경적 문화와 효의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효를 하는구나. 아, 교회가 세뱃돈 가지고 세배를 드리는구나. 기쁨으로 이웃과 나누는 설 명절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된다면 자기 집 식탁도 정말로 공개해서 초청해서 한번 같이 잔치를 나누어 보자. 나눔의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기쁨의 자리입니다. 나눔의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행복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의 자리가 곧 어떤 자리냐? 복 받는 자리. 복 받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냐? 하모니입니다. 우리가 효합니다. 우리 하모니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그냥 설교만 하고 우리가 들을 때만 우리 교회는 효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모니하는 교회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가서 그걸 실천할 때 효가 효고 하모니가 될지를 믿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설 명절은요, 서로 축복해 주는 명절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명절.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양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십니까? 감사하는 특징이에요. 그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것이 추석 명절의 특징이라면, 설 명절의 특징은 뭐냐?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은요, 축복 명절입니다. 설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덕담을 건넵니다. 잘 되길 빌어주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조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조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조리가 그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말 한마디라도, 그죠? 한마디로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분명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합니까? 우리는요, 복을 못 줘요. 우리는 축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축복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입술로 축복한 걸 받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된 우리가 이 문화를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웃을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설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곤발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 명절은요, 지나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가서 거래 다니면서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동장님 축복합니다. 통장님 축복합니다. 누구누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다닌다면 싫어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죠. 축복을 하는데 그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며. 축복하는 사람을 보고 듣기 싫어 그럴 사람 있을까? 한번 해봐.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입술로 모든 사람을 이웃에게 축복하자.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을 건강하도록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위로받으러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향 분들과 고향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기경하는 이웃들을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려 하기보다는요, 먼저 손을 들고 인사해 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차가 밀렸어요. 얼마나 밀렸는지 몰라요. 그때 짜증낼 거 없어. 답답한데 문 닫아놓고 짜증낼 거 없어. 문 열고 옆에 가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변에 애로운 이웃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죠?
홀모 없는 노인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을 축복하는 겁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축복하는 겁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가서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아멘.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또 뿐 아니라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나는 많은 복을 받는다. 다복해진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다복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해. 축자는 빌축자야. 복은 복자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마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먹어도 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죽어 있습니다. 고인물은 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인사해보자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세요. 나보다 더 잘 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잘 알지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건 잘 알지요. 그러나 잠언서 14장 21절 잘 들으세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내가 누구를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 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반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설교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볼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저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주여로 묵상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중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설명절 흥분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직도 안 되는군요. 설명절 여러분 흥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일본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설이 없었어. 추석 명절도 없었어. 1950년 6.25 전쟁 때 추석 명절도 우리는 도둑질 당했어요. 그해 일사후퇴 때, 그죠? 중공군이 막 밀어붙일 때 설 명절도 실종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설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을 만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추석 명절도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 감사할 만큼 이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냐 이거죠. 빼앗겼을 땐 우리 조상들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이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하냐 이거죠. 2013년 설 명절이 이제 2월 10일입니다. 또 그날은 또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합시다.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됩시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더불어 잔치라고. 그래서 2013년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2014년 모두가 행복하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